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7장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16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에 하신 잊지 말아야 될 상징, 제가 벌써 몇 주째 이제 하고 있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우리 삶 속에 마음의 열매,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7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십자가 달리기 전 마지막 사역, 고별 기도가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오늘 기도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을 해서 겟세마네 기도가 마지막 기도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기도를 생략해요.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복음에서 의도적으로 겟세마네 기도를 이렇게 생략을 한 겁니다. 이미 알고 있어서 생략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생략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신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관점에서 처음 1장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적인 속성을 아주 많이 부각을 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야말로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그런 설득과 그런 선포의 성향, 그 내용을 가지고 기록이 됐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기도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심히 고뇌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뇌하셨는지 땀방울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땀 흘려 보신 경험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그런 부흥회나 어떤 이런 캠프 같은 데 가서 그냥 1년에 한두 번 정도 땀이 나는 경험을 하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땀을 흘릴 정도까지 기도를 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땀을 흘리는데 심지어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땀 속에 예수님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또 압박감과 이 무거운 이 짐을,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의 잔을 마셔야 되고 통과해야 하는 고통 속에서 아마도 모세혈관이 터졌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땀에 피가 섞여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러한 인간적인 고뇌와 그런 기도를 빼고 오늘 17장에서는 신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굉장히 담대하고 굉장히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그러한 영광스러운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기도가 되었든 겟세마네 기도가 되었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이전의 마지막 사역이 기도였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얼마나 기도를 강조하는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를 뭐라고 말하죠? 주 기도문이라고 말하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고 주기도문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른 새벽에도 기도하신 분 예수님이세요. 해 뜨기 전에 미명에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늦은 밤에도 기도하셨어요. 철야 기도하셨어요. 새벽 기도 만든 분이 예수님이고 철야 기도 만든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냐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세요. 누가 철야 기도 만들었어? 예수님이세요. 주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전할 때도 기도하셨고요. 병자를 고칠 때도 기도하셨고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마지막까지 기도하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도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하고 소통이 가능한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기도가 제일 필요 없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기도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은요, 기도 없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사는 사람은 굉장히 대담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매달립니다. 기도합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첫 번째 고백은 뭐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친밀함을 표현하는 거죠. 아버지.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로 갑니다.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게 했어요. 세상에 이런 나쁜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나쁜 아빠죠. 자식을 죽음으로 내모는 아버지.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우리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감사할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다 허락한 거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우리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집안의 문제가 내 잘못 때문이에요? 아닌 게 대부분이에요. 내가 공부 못하는 게 꼭 내가 노력만 안 해서 그러나요? 머리가 안 되는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공부를 잘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애들은 공부를 안 하는데도 한 번만 대충 들으면 쑥쑥쑥 들어가고, 시험을 봐도 왜 이렇게 잘 맞는지, 왜 나는 다른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내 외모는 이런가, 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귈 수 없는가, 왜 내가 관심 없는 애들만 나를 좋다고 하는가. 인생에는 무한히 풀리지 않는 고난들이 있는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 때문에,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시기 원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더 좋은 길,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그 기도를 알려주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주기도문에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요. 대표 기도나 이렇게 기도할 때 간혹 가다가 하나님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정말로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꼭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반응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길 가던 아이가 나한테 아저씨 하는 거하고 갑자기 옆에서 아빠 하는 거하고는 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아빠 하면 나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3명의 아이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바로 고개를 돌려서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이구나. 그래 왜 무슨 일이야? 뭐 할 말 있어? 길 가던 아이가 아저씨 저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니네 엄마한테 얘기해. 뭔 소리 하는 거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왔습니다. 이 때는 무슨 때입니까? 십자가의 때죠. 죽음의 때죠. 그리고 이 때는 하나님이 정한 때예요. 예수님이 정한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간표를 주관하신다.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급해요. 빨리 이번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잘 돼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좋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를 아무리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때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이 되었든 시험이 되었든 또 연애가 되었든 결혼이 되었든 그것이 늦춰지고 잘 풀리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계속해서 보면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영광입니다. 17장 오늘 읽은 구절에서 영광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단어가 중요해요. 성경의 언어는 부사가 발달해 있지 않고 반복으로 강조하는 책이기 때문에 5번 반복했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건데, 영광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받으실 대상, 이러한 하나님에게 걸맞는 단어가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이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고 광채를 높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일에 자기가 쓰임받고 싶다는 얘기죠.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를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 말하는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야만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 죽음을 잘 통과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십자가 고난을 잘 통과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신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지만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씀하세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는데도 완성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부터 성육신, 인간이 되어서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맡기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명이었고, 이제 마지막 한 단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으심을 지금 결연히 다짐하시고 그리고 확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하나님 앞에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무기력하게 슬퍼하고 애통하고 괴로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하게
도전적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자신을 영광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에게도 영광되게 해달라. 이 말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위엄과 광채와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을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지금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이제 부활하실 것이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입니다. 천국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다.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드리지만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자신에게도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자신에게도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그것을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17장 예수님의 고별 기도의 핵심은 영광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영광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누구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아담도 실패했습니다. 그 후에 모든 인간 누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유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3절 읽겠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에게 달렸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절대적인 분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2025년의 마지막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바쁘죠? 지금 다음 주, 이번 주간에 기말시험 이제 본다고 하고 또 연말에 얼마나 바쁩니까? 여기저기 모임도 많이 있고 또 계획도 있을 것이고 분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영광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오늘 몇 주 동안 계속해서 12월에는 성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때가 됐으니까 성탄 전야에는 뭐 공연 하나 하는 거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온갖 좋은 복을 내려주시는 절대적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성탄절 그리고 연말 연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오직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다하고 또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렇습니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선포합시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우리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기도였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기도했습니다. 억울하실 텐데도 주님은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도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며 한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예수님 영광의 완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길을 완성하신 예수님,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 예수님, 예수님을 잘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주님의 아름답고 영원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 크신 사랑의 모든 것을 아버지 맡기고 아버지 그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